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느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니아라는 도시에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오늘 또 제게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뭐 선거 유세 대단했었죠. 그랬는데 민주당 정당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누가 미셸 오바마가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런 바보가 어딨냐. 그 얘기는 미셸 오바마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힘 있는 연설을 한 바로 뒤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파워풀한 그런 말 뒤에는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다. 오늘 그런 꼴이 됐어요. 제가. 우리 장기숙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넋을 놓고 있다가 김문실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 됐잖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런 그 간증이 있으면은 저 설교시키지 마세요. 아니면 간증을 나중에 시키시든가. 그래서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이제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순발력이 있는 이야기래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큼 힘이 있을지는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많은 선교를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야기에 하면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고 또 귀한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그 귀부인들하고의 교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후에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됐을 때도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이 루디아의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대접을 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한번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뒷받침한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을 것이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했는데 그 지도 좀 주시겠어요? 아시아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디서 했냐 하면은 이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은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열성파.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그런 열성파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아시아의 안 간 데를 다니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의 영이 이를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으로 막으심을 알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여기는 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 저기 여기 지중해에 드로아를 갔는데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밤에 자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이 지중해 건너서 저쪽 지금은 터키 아니 이쪽에 이쪽에 마게도니아 터키 쪽에 이쪽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은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드로아에서 보니까는 여기서 마게도니아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 이 지중해의 연변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하루길이 아니고 밤새 가는 거는 위험하니까는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네아폴리라는 저기 사모드라게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조그만 섬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빌립보로 그 다음날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서 네아폴리라는 그 땅, 그러니까 저쪽의 땅에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라 그러는데 뭐 그때 우버를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걸어갔죠.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머물면서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자기가 기도할 때를 회당을 찾으니까 거기 회당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강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를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고 그 여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만난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잘 대접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것이 내 사명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막으실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이럴 때 실망을 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하진 양도 그랬는지 하진 씨도 그랬는지 이제 양이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하진 씨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엄마나 아빠한테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자기 형제한테 화가 나면요. 아이들이 조금 할 때 얼른 팍 들어가요. 그게 화장실이 아니면은 자기 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데로 팍 들어가서 그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문을 콱 걸죠. 안에서 문을 걸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여기는 지금은 나한테 속한 그런 지역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제 이런 신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는 젓가락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꼬챙이, 송곳 이런 거 하나만 딱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잠긴 문이 그냥 열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때는 문을 잠가도 하나님은 쉽게 여셔요. 우리한테. 그리고는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시고 그럴 때는 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잠그실 때 그때는 우리가 열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문을 닫아주시면 그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좌절을 했는지 아니면 갈망을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 기도 속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땅이 바로 마게도니아.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을 잘 하셔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막 유대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짐승을 잔뜩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내려보내 주시면서 너 먹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더러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건 내 뜻이다, 먹어라. 그러고서는 깨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순수한 그러한 유대인,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에게 자기가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정하다 그런 사람, 내가 결정한 사람을 네가 함부로 더럽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지 마라. 가라. 그러고 보여주시고 보내서 이방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왜 안 돼?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닌가? 그리고 때려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붙들고 또 때려치고 다른 거 붙들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열심히 정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러고 나한테 능력도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서 성공한 적도 있는데 자꾸만 막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기회, 내가 상상치 못한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순종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조건 마게도니아의 길을 가게 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또 특별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쓰시려고 고기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아주 오래되신 교인이 계신데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 봉사부장, 그다음에 연회 대표 뭐든지 그가 할머니가 빠지면은 교회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앉아가지고 다음에는 이것도 그만두시고 저것도 그만두시고 이것도 그만두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나한테 일 더 하라는 목사는 봤어도 일 덜 하라는 목사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큰 일을 하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크게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대답을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화도 나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한테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시기도 뭐하고 근데 연세로 보면은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런 연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를 멀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한 2번 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이 평신도 사역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감리사님한테 우리 저기 이런 분이 있는데 상당히 신실하고 아직 어디든지 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도 참 좋다. 그러니까 교회에 작은 교회들 강사 못 구하는 그런 강사 사례비를 내지 못하는데 목사가 휴가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래서 설교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이분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거 참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그 교인께서 이 미국 교회는 집사 권사 뭐 이런 게 없으니까는 할머니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참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한테 감리사가 앞으로 3번 설교할 때를 벌써 줬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나한테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에 그 안수 후보자들 훈련시키는데 평신도 멤버가 돼가지고 참여해달라는 그런 직위를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거 열심히 하시려면은 교회 일 이거 다 5-6가지 하기 힘드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막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데 더 기프트가 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내게 주시는 길이 뭔가 다른 뜻이 뭔가 근데 이런 일은 그냥 오는 거는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단속할 때
이러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세길의 기회도 오고 하던 사역을 그만두는 기회도 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 내 하던 일을 못하게 하면은 실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로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그 기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기도를 하면서 딱 원하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안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내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정말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이용하셔서 다른 길을 하게 해주시죠.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헛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치워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사람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을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1차, 2차, 3차, 4차 여행 다니면서 우리의 성경 신약에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나요? 여러분들 가서 재보세요.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일들 그런 것들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토상 하던 건데 이건 무슨 일일까? 그러면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쪽에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교인들이 있고 유대교 회당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도 자기가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을 때 또 사도 바울도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을 때 강가에서 만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씨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향한 그 열성과 또 진실된 그러한 그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요. 미국 친구들이 그 카티지 치즈라는 걸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블루베리나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이 먹어보니까요. 카티지 치즈 잡숴본 일 있으세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래도 나한테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거 참 맛있는 거다, 이거 네가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다. 그래도 그게 좋은지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 정성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켜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심일은 1738년 5월 24일, 어저께죠. 그리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를 기억하셔요. 올더스게이트 그 모라비안들 모이는 회의에서 그 게더링에서 거기서 뭐 특별히 엄청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게 아니라 로마서의 서문을 들을 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웨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상당히 열렬한 크리스천 목사,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 방법론자라고 메토디스트라고 놀렸던 게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회심이 풀려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목사를 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사역을 했구나. 거기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장 권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열심으로 사역하고, 교회 우리가 보니까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매일 앞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뭐 자녀들도 그랬다 그러죠. 엄마가 뭐 부족한 거 있느냐고. 그러는데 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가 요번에 트레스디에스 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거는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 돌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정하고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는 사람에게도 회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회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할 때 그 음성이 나한테 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작동시켜서 움직여주면은 그게 회심이라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웨슬리 같은 분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가르쳤다 그러는데 아주 학자고 시인이고 훌륭한 철학자고, 그런데 그분이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지만 많이 읽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많았을까 그건 모르지만, 이런 학자가, 이런 신학자가, 이런 철학가가 로마서의 서론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아무 상관없다 그런 데서 나도 하잘것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사람이니까 내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작은 음성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문, 열어주시는 문,
열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길,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마음에 회심의 날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심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 보면은, 디모데 목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무슨 흠이 있다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마음 신앙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시 일으킬 때마다 그게 회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크지는 않다 그래요. 그 옛날에. 근데 얼마큼 굉장한 교회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칭찬과 또 권고의 말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그리고 인내가 많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감사히 받고, 모든 그 자기에게 오는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불편함과 또 자기가 세웠던 목적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자존심과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대로 오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죠.